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과학자 중에 우주를 연구하고 또 물리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다 보면 그 가운데 특별히 신앙인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신의 손길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과학자니까 이것도 계산하고 저것도 계산해서 그와 같은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힘인지 어떠한 능력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딱 들어맞는 놀라운 이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 중에 신앙인이 생기면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이죠. 과학의 한계 속에 그 넘어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도 그런 고백을 해요.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의 욕심을 그대로 두고 보면 인간은 사실 이미 파멸하고 종말을 맞이해도 벌써 종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롭게 역사는 계속해서 정화가 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나간다는 겁니다. 이 얘기인 즉슨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악한 존재가 나타나면 인간의 그 탐욕이 가득 차면 인간 사회는 100번, 1000번 망해도 벌써 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를 들여다볼수록 정말 신비로운 힘이 새로운 장을 펼쳐지고 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의사들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의사들 가운데도 신앙인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질병도 많고 인간의 몸을 연구하고 탐구할수록 인체의 신비는 너무너무 놀랍고 하나님 어떤 누군가 이렇게 만들지 않고서는 우연하게 변이가 되고 진화가 돼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가운데도 정말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돌보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참 신비하죠. 사실 성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적극적으로 등장하고 주님의 손길이 적극적으로 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 다른 이름도 에스더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아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에스더의 앞길과 이 유다 백성들의 앞길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역사심이 더 강하게 나타난 성경이 에스더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섬세하게 그 내면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127도를 다스릴 만큼 거대한 왕위를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왕후 와스디가 얼굴을 보여줘라 했더니 거부했더니 왕후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되는 것이죠. 전국 127도의 딸을 가진 모든 부모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왜요? 저 절대 권력자의 왕후가 되면 우리 모든 것이 인생이 역전될 것이다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어요.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니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더라. 지금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왕비를 뽑는데 누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 에스더가 뽑힐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다인으로서 이 바사,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직업, 이 모르드게의 직업은 왕궁 경비를 맡은 하급 관리였어요. 문지기로서 자기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조카 딸이 있었는데 바로 에스더였죠. 이 에스더는 부모를 잃었어요. 참 불쌍한 아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를 누구로 만들게 해요? 왕비로, 왕으로 만들고자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마 막연한 기대와 용모가 아름다우니까 뭐 그의 기준으로 아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으로서 하급 관리가 빽이나 인맥 없이 어떤 뇌물 없이 이 일을 이룬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전국에서 모여든 여인의 예선전부터 정말 뽑힌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른 것만으로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내시 헤게가 전국에서 모인 여인들 중에 괜찮은 아이들을 추려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12달 훈련을 시킵니다. 왕 앞에 세울 때까지 훈육하고 교육하고 왕의 법도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헤게의 마음에 누가 좋게 보인 것입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이 좋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이런 일이 모르드게의 인맥으로 되는 일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뇌물을 준다고 될까요? 안 되는 일이죠.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헤게의 마음을 주장하신 일인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의 일들이 풀리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뒤바꾸면 인생이 많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는 일은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 하셔야 되는 일은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에스더는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12달 훈련 아마 열심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뽑힌 결승전에 오른 여인들 품속에 정말 대단하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헤게는 왕 앞에 서는 여인들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생의 기회가 생긴 것이죠. 다른 여인들은 이것저것 요구하지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 1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의 헤게가 청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자, 만약에 헤게에게 명품을 갖다 주세요. 요즘 최근에 연예 뉴스에 보니까 짝퉁을 입은 유명인이 굉장히 구설수에 오르더라고요. 그 짝퉁을 입고 짝퉁을 가지려고 하는 건 뭘까요? 보여지기 위함이죠. 물론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은 보여지기 위함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인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명품 짝퉁을 조금 저렴한 비용에 구해서 남들에게 있는 척, 보이는 척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지금 헤게의 청함이 있었어요. 가지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근데 에스더는 헤게가 허락한 군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물타기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숟가락 얹어서는 안 돼요. 아주 큰 교만이죠. 하나님 역사하심에 그대로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자신의 능력이요, 자신의 어떤 힘이라고 믿었다면 여기서 여러 가지 요구도 했을 것이고 에스더는 뭔가 장치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 시기에 에스더는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는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드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모든 여인들보다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감정도 들여다보면 억지로 할 수 있을까요? 네시의 헤게의 마음을 억지로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조용히 무릎 꿇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혹시나 그것이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